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14절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거짓일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아멘. 우리 장님 잘 나오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수요 예배 때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디모데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신약까지 포함한 모든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그것들을 적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와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경의 목적을 모르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암송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저 부여에 계신 목사님의 교회 보니까 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요즘 필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좋아요. 필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인들과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분은 창세기, 어떤 분은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눠서 성경 한 권을 70주년을 맞이해서 필사를 하면서 70주년 기념으로 강단에다 그걸 봉헌식 비슷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필사까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과 성경을 주셨는지를 모른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큰 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오히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율법 교사여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연구하던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까지 그 문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지요, 율법의 학자요 전문가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자신들은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격을 가하신 거죠. 너희들이 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의 천국문을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따르고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에게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만약에 이미용 목사님이 제게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이명호 목사님이 잘 쓰고 있나 이렇게 와서 봤더니 그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가지고 호두를 까먹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사님, 이야, 이 휴대폰이 호두 깎는 데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다 밑에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이명호 목사님은 저에게 선한 의도로 그걸 주었지만 저는 그 휴대폰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열심히 호두 깎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겠습니까? 이명호 목사님이 어이구 목사님 나는 몰랐는데 호두 깎는 데 그렇게 좋아요? 오히려 그것을 저에게 준 이명호 목사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으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에 무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무지합니다. 무지하고 무식하면 뭐예요? 용감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어떤 목사가 그냥 그럴듯한 말을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하면 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면서 속기도 하고 속이는 일도 있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속이는 자가 있고 그 속이는 자를 통해서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속지 않으려면 이 말씀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용도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이 전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한 것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 아닐 거냐는 거죠. 자, 먼저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 구약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신약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녀 교육하는데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든지 평안을 주고 세상 살아가는데 위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죄를 깨닫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7장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미 말씀을 했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어,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율법,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율법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성경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세요? 먼저는 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세요. 네. 우리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죄악된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왜 낙심이 되지 않고 실망이 되지 않고 절망이 없겠습니까? 이게 율법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율법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보다 예리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영혼에 보이지 않는 죄를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발가벗겨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인간이 발가벗겨지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목욕탕에서나 벗지 이런 데 가서는 안 벗잖아요. 그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발가벗겨 놓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의 그 뿌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왜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동성애, 우상숭배 자들만 사형에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당연히 극악무도한 조두순이나 유영철이나 신창원 같은 사람들은 지옥의 아랫목에 있어도 마땅한 자라고 인정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는 그렇게 바라봅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두순하고 같이 청송 교도소에서 수감생활했던 극악무도한 이 살인자가 조두순을 욕하면서 그런 놈이 있냐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미성년자를 성폭행까지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 악독을 품고 수근수근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세요? 아멘. 아이고 어떻게 우상숭배, 동성애하고 남들 뒷담화하고 그게 똑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뭔 줄도 모르고 그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정결하신 눈을 가신 하나님의 속성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로 보시는 겁니다. 심지어 밖으로 나타난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고 얘기하시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했다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실행한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자살한 자는 지옥 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김혜건 씨 어떠세요?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죽고 싶은 마음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저도 있다니까요. 목사도. 그러면 음욕을 품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실행죄로 보신다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만 자살한 게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을 품은 것 그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살해한 자살로 보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를 여러분의 자식들처럼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들 형제를 살해한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꾸 낙심이 되고 자신에서 절망감이 들어야 돼요. 나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40편에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죄가 나를 덮쳐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그러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내 마음이
낙심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었으니. 13절 말씀이요. 로마서 7장 13절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더욱 죄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을 볼게요. 갈라디아 3장. 하나님이 율법,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다 비셨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언약.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냐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시고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여기 포함되는 거죠.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의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쭉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 언약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을 주셨죠. 요거 해야 돼, 요거 하지 말아야 돼,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합니까? 못합니까?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왜 이 말을 바울이 얘기하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면 요걸 해야 돼, 요걸 하지 말아야 돼, 요걸 하고 요거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쭉 복에 대한 예언과 약속과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복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사망과 멸망에 취해질 거라고, 저주에 취해질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아서 이 율법의 용도에 맞지 않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면 열심히 지키면 되겠네? 그러면 축복도 받고 생명도 얻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을 다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파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세세한 규정까지 다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금령까지 스스로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일이 뭐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는 건 일이야. 유대인들에게는 2km 이상 걸으면 일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베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했어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손으로 그 이삭을 따면 추수한 거잖아요. 비비면 뭐 한 거예요? 탈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왜 그 계명을 어겼느냐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한 거예요. 이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스스로 규정해서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고 복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 때 언약하에 두셨는데, 그러면 율법과 충돌하잖아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세요.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셨고 언약해 놓으셨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더욱 지옥 자식들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구나. 아멘.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모든 일. 줄을 걸어 예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일이었어요. 한두 개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100가지를 주셨으면 100가지를 철저하게,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항상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을 두 개로 딱 합쳐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개뿔, 그죠? 자기 사랑하기 바쁘잖아요. 자기 챙기기. 이웃의 이익을 챙깁니까?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언제나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먹거나 마시거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디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의로는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언약, 미리 언약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율법은 더욱 드러내주는 역할로 주신 것이지, 야, 요거 아브라함이 신 언약과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신 언약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대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과 율법, 요거하고 요거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계명은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예수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는다라는 것을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21절 그 뒤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이게 성경의 목적이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건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를 죄의 포로로 만들어 놓으신다고 했어요. 아, 우리는 죄인으로서 여전히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밖에 쏟아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을 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자,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성경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의 목적과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성경을 적법하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3장, 로마서 7장,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았습니까? 성경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단과 방법이 없음을 주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날마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역할로서 제대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그냥 주일에 한 번 오셨으니까 마음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음악 깔아드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위로받고 가셔야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할 것이니 걱정 근심 붙들어 매십시오 라고 하는 게 목사의 역할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내야 돼요. 아멘. 이게 목사의 역할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을 저에게 인도하거나 저를 믿게 하거나 저를 의지하게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여러분 의지의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고 이건철 목사 그럴 줄 몰랐네. 뭘 몰라요.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핑계대거나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할 바는 조심해야 될 일은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가끔가다 제가 차 몰고 갈 때 빨간 신호등인데 건너가는 거 여러분 보시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저거 목사님 저거 맨날 신호도 어기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지.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요. 그게 면죄부는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성도들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요거 행하시고 이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한 일이라니까요. 착한 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착한 일을 행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착한 일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거며 그렇게 살아봐야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금 변호사님? 몇 년이나 그렇게 더 잘 먹고 잘 살겠어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 꼭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구약의 율법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것은 옛날에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몽학선생은 주인이 있고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주인의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의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노예는 선생님에게 인계해주는 역할이지 자기 자신이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바로 구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몽학 선생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이끌고 가서 진짜 교사여 진짜 배워야 될 스승 예수에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무슨 원한이 져가지고 자꾸 낙심케 하는 얘기 죄인 중에 우리는 괴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 좀 해주고 싶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얘가 재밌는 거 하고 옛날에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설교 준비하는 게 참 힘들었고 뭐를 설교해야 되나 근데 요즘에 설교할 게 너무 많고 너무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늘 고민했던 게 예화를 적절하게 써서 어떻게 성도들을 웃길까 성도들이 제가 예화를 딱 던졌는데 와 웃으면 그게 제가 설교를 잘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들었다 놨다 장인호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설교를 못하면 웃기기라도 해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게 목사라고 합니까? 유튜브 보세요. 더 재밌는 거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할,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하게 쓰는 거고 활용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모든 구약의 절기, 안식일, 유월절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 유월절 갖다 얘기하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안식일은 뭐 안식일 토요일날 지킨다고 해야 되고 왜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성경의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데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단이 요즘 판을 치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다, 정명석, JMS다. 네?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난립하잖아요.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때가 이르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디모데 3절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 진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진리가 뭔 줄도 모르니까 여기에 사람 많이 모인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가지고
뭐 신기한 거 없나? 그냥 뭐 쓰러뜨리는 은사가 나타난다, 또 무슨 예언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모인다니까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 봉투사역이라는 걸 하는데, 봉투사역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에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헌금한 봉투를 딱 보면 뭐가 보인대요. 봉투. 이미경. 올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동네 방네에 전도하면서 이건철 목사님이 드디어 실력해졌다고. 그런데 쫓아다니고 그런데 현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미혹 당할 수 있지만 탈락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런 미혹을 당하지 않고 이 말세의 진리를 싫어하여서 진리에 무지하여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께 증거했던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 지방에도 어떤 부흥 강사가 자 일산 뭐 어디 교회 세계롭교회인가 무슨 뭐 감리교 목사인데 우리 이병 목사님이 그분 오셔가지고 하루 참석하셨나?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지방은 돈이 없어 저런 목사님 초대하는 거냐? 뭘 돈이 없어 초대해요? 유명하니까 초대하는 거지. 네?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그 김상원 목사님하고 허그하고 막 그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이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자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다 보여주면서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들 마. 자기 광고하는 겁니까? 설교 시간에? 그런 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삭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일에 말씀드려요. 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볼게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지난주에 연결해서 설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로마서 14장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음식 문제,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서로 업신 여기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식을 먹고 음식을 안 먹고 이런 것들은 없다 그랬죠.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라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레위기 11장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뭔지를 알고 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활했던 자가 베드로단 말이에요. 개고기, 돼지고기, 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 안 먹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그런 음식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음식을 먹고 자라지 않는데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15절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깨끗한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아멘. 모든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맞죠?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모든 인간은 깨끗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부정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상태로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온 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이게 성도의 실상이라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는 택하신 성도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의 그 오랫동안 관습과 전통에 찌들어서 여전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 것이 자기의 깨끗함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때는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에 배어있는 전통을 한꺼번에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냥 우상을 섬기던 옛날 그 유교식 방식대로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죠? 자, 함께 읽을게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뭐를?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유숙했다는 건 같이 잡고 먹었다는 거거든요. 누구와? 이방인들과. 이것도 대단한 변화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유숙하지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개돼지를 먹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부정함이 자기에게 전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맞이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때도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환상의 의미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자 28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위법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방인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과 함께 먹지 말아야 되고 함께 있지 말아야 되는 그런 법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증거하죠. 자, 31절부터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30절부터 읽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자, 요거만 보면 계속 고넬료에 대해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리고 온 족속에게 칭찬을 듣는다라고 얘기했고
31절 말씀 보면 기도를 드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착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죠. 그러면 이것만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왜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아멘. 깨끗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34절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뭘 보지 않으세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고넬료의 구제, 고넬료가 착하게 산 거 그거 하나님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헌금했느냐,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아멘. 직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34절 함께 했습니다. 35절인가요? 35절 함께 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쭉 얘기합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도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사원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한 거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을 증거한 거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게 전도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자, 뭐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피로 말미암아 아멘.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고넬료에게 증거한 거예요. 아멘. 고넬료는 착한 사람이요 구제도 많이 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너 예수 믿어야 돼. 아멘. 하나님 외모 보지 않으셔.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라.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한 자일 뿐이야. 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든지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느냐가 우리의 깨끗함에 전혀 영향도 미칠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돼지고기, 개고기 이런 것들을 다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개돼지처럼 여기고 부정한 자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니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그가 이방인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깨끗한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읽고 마칠게요. 이 말씀을 봅니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외모와 아무 관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명확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로마서 14장의 말씀 전체적으로 이해하셨죠? 뭘 안 먹고 뭐 무슨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